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부활을 아는 것과 믿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 서로 닮은 듯 하지만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사람의 내면은요, 신학적으로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성이 있고요, 감성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다라고 할 때 주로 사용되는 영역은 지성입니다. 무엇인가를 안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머리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사물과 현상에 대해서 지식으로 습득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어떤 아는 것으로 형성이 되게 되죠. 거기서 감정과 의지는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 지식이 어떠한 정보를 갖고 있는지, 합리적인지 불합리한지, 그리고 충분히 사람들에 의해서 검증이 되었는지 검증이 되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아는 것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다라는 것은요, 좀 더 다릅니다. 내가 그 사실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감정과 의지가 한데 뒤섞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강력한 어떤 그 지식에 대한 믿음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정보가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나이아가라 폭포의 외줄타기 장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 그 수십 년째 외줄을 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외줄을 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도구와 기구를 사용해서 외줄을 탑니다. 외발 자전거로 타기로 하고요, 등에다가 큰 짐을 얻고 외줄을 타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의 외줄타기를 보기 위해서 몰려듭니다. 사람들에게 어느 날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 외줄에 여러 가지 등에 짐을 지고 건너려고 하는데 제가 그 짐을 지고 이 외줄을 탈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사람들이 네, 당신이라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건널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 의자를 놓고 거기에 사람을 태워서 건너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이 나야가라 폭포를 건널 수 있다라고 믿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믿습니다. 당신이라면 가능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그러면 제 등에 타고 나야가라 폭포를 건너실 분 계십니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고 있는 좋은 예화라고 생각합니다. 믿는다라면 그 등에 타야죠. 그리고 끝까지 걸어가야죠. 하지만 알고만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건너겠지. 그러니까 그 등에 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믿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행동의 의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붙잡으려는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것이 비로소 아는 것에서 믿는 것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부활신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신앙하면 난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도 믿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믿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삶의 부활이 필요할 때, 내 삶이 곤경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회복으로 부활하는 것, 그리고 상처 속에서 딛고 일어나는 그 회복으로 부활할 때는 부활이 어디 간지 모릅니다. 그냥 세상 속에서 절망하고 세상 속에서 한탄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아십니까? 믿습니다. 네, 일부 예배 때는 굉장히 크게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에서는 부활을 믿는 모습이란 무엇이고, 그리고 부활을 우리가 믿을 때 어떤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4장 1절을 보면요, 부활을 알기만 했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2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아멘.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여자들의 그 무덤 방문으로부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들은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고 있습니다. 이 향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유대인들의 장례는요, 향품이 굉장히 중요한 장례입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사람을 세마포로 둘둘 싸서 거기다가 향품과 향유를 바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시체에서 썩는 냄새를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장례를 치르면 한 3일장, 길게는 4일장, 5일장 치르는데 이들의 장례는요 1년 장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덤이 산속에 있고 사람이 사는 마을과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 유대인들의 무덤은요 그들이 사는 마을과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왜냐? 장례를 1년 동안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파놓은 굴을 이용하기도 하고 새롭게 굴을 파서 거기에 시신을 모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향유를 발라서 세마포에 싸서 시신을 모시면요 1년 동안 그 시신이 자연부패할 수 있도록 내버려둡니다. 그리고 1년간 유족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애곡의 시간을 보냅니다. 근동 날씨 속에서 1년 정도 자연부패가 돼서 이렇게 다시 세마포를 풀어보면요 대부분 살과 힘줄이 다 썩고 그 안에는 유골만 남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유골을 수습해서 조상들이 있는 유골, 그 묘실에 안치하면서 장례가 마무리됩니다. 오늘 이 여성 제자들, 여인들은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무덤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장례는 굉장히 급박한 시간에 진행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쯤이 언제냐면 안식일이 곧 시작할 때였습니다. 안식이 시작되면 아무것도 유대인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냥 자연사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로마 사형 제도 속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챙겨오기가 로마의 승인 없이는 어려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급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신을 로마 정부에게 승인받고 데리고 와서 그리고 자신이 묻히려는 무덤에다 모시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그래서 대충 세마포로 싼 다음에 무덤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여성들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마무리 짓지 못한 장례 절차를 마무리 짓기 위함입니다. 몸에 향유를 바르고 향품을 넣어서 이제 장례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인들의 머릿속에는요 한 가지 사실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 예수님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지금 챙겨드릴 수 있는 건 그의 몸에 향품을 넣어드리고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웅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무덤가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요 이런 여인들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해가 되지 않냐? 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에 자신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다. 인자가 고통받고 나중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에게 때가 될 때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아멘. 주님이 굉장히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소상히 예언하셨습니다. 이방인들, 로마 군병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갈대로 머리를 맞는 일들을 당하셨죠. 희롱도 당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질도 당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올라가실 때 이미 그 예수님의 모습은 만신창이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한 문장만 빼고요. 어떤 문장입니까?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면 제자들이 기대해야 되는 건 뭡니까? 다 이루어졌으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여인들은요, 그런 기대가 1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12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어서 여인들까지 닿지 않았는가? 여인들에게도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서 내는요, 여성 제자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뭐라고 대답하는지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성 제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부활이고 생명인 걸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그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냥 주님은 죽으신 분입니다. 왜 제자들이, 여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안 것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었다라면 사실이 어떠하든 상황이 반대로 가든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는 정보가 사망의 정보로 바뀌니까 그들의 마음이 돌아서고 만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사역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쫓을 때는 그닥 큰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이요, 눈앞에 실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행정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 기적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의지가 필요 없이 그냥 정보로만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믿음이 아니라 아는 것이었다라고 드러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언제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주는 정보가 달라졌을 때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주님은요, 너무 무기력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과 기사를 일으켰는데 십자가에서는 군병들에게 모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검과 뭉치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여러 죄인들과 함께 숨을 거두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생각은 달라집니다. 그들의 아는 것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그저 사람이었고 볼품없는 존재였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들, 예수님의 무덤에서 이런 믿음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만 비난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와서 말씀에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냥 주님을 아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경을 통해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지키시는 분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곧장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상황이 어렵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 상황 속에 내가 잘못될 것 같고 내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와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가 더디 응답되면요, 하나님께서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기도가 혹여나 반대로 응답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는 절대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난주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살아가야지 하는데 세상에서 그 믿음과 세상의 생각이 부딪혀서 삐걱삐걱 맞차름을 내면요, 우리는
언제 그랬느냐 듯이 무서워서 믿음 없는 사람으로 다시 돌아올 때가 허다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믿음은요, 의지가 필요합니다. 내가 듣고 알고 있는 바를 붙잡으려고 하는 의지, 주님의 말씀은 확실히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다라는 그 의지를 붙잡아야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라면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일어설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고요.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상황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받으리라. 아멘. 주님, 전 믿습니다. 받을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겁니다. 이 여인들이 진짜 믿음이 있었다라면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때 그들의 손에는 향품과 향료가 들려 있으면 안 됩니다. 그들의 손에는 예수님의 깨끗한 의복이 들려 있어야 됩니다. 왜냐? 세마포를 벗고 나오신 예수님이 그 부활한 육체를 덮을 수 있는 속옷과 겉옷을 준비해서 가는 것이 진짜 여인들의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내 바램을 의지로 붙잡고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실상으로 그려내는 것이 믿음이고요. 비록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증거를 마음에 품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여인들이 무덤에 당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무덤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24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돌이 굴려져 있고요,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이런 현상을 주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보여주는 건요, 힌트를 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예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니?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니? 네가 무덤이 열려있고 시신이 없는 것을 보면서 뭘 깨달으라?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들은요,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4절에 그 행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이들의 마음이 어떻다고 합니까? 근심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근심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근심하고 있느냐?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계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장례 절차는요, 당시 사람들의 사후 세계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사람의 죽으면 이렇게 위패를 모시고 하는 것도 다 이 사후 세계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유골을 수습해서 조상들의 묘실에 모시는 게 사후 세계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사람은 부활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활의 그림이요, 에스겔 골짜기의 부활의 그림이었습니다. 뼈들 속에, 마른 뼈들 속에 힘줄이 붙기 시작하고 살가죽이 덮이기 시작하며 거기에 사람의 형상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사람이 됩니다. 이들은 이러한 부활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신이 죽으면 그렇게 잘 수습해서 이렇게 묘실에 모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활을 준비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인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 예수님은 참 복도 없어. 십자가에 그렇게 달려 불행하게 돌아가시더니 시신도 잃어버렸네. 이제 예수님에게는 절대 부활은 불가능한 것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더 큰 근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믿음을 가지고 싶지만 가지지 못하는 그런 큰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세상적인 생각이 자꾸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예를 들어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새벽 기도 드려야겠다 하고 새벽 제단을 쌓으려고 나아가는데 세상은 우리 가운데 속삭입니다. 지금 어디 가는 거냐고. 새벽 기도 드리러 간다고. 너 지금 필요한 거 뭔데? 돈입니다. 돈이면 아침에도 일하고 저녁에도 일하고 새벽에도 일하고 원잡, 투잡, 쓰리잡 뛰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새벽에 나가서 그렇게 새벽 기도 드리면 체력이 남아날 수 있나? 푹 자고 그렇게 세상에 돈 벌 수 있도록 체력을 비축하는 것이 필요해 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리죠.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목사님에게 기도받으러 갑니다. 근데 세상은 속삭입니다. 지금 어디 가냐고. 몸이 아파서 목사님께 기도받으러 간다고. 목사님이 무슨 의학적 지식이 있다고 기도받으러 가냐고. 네가 가야 될 곳은 병원이고 그리고 좋은 의사 선생님 찾는 것이 네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괜히 교회에다가 아픈 이야기 꺼내봤자 교인들의 가십거리 되고 좋지 않다고. 세상은 우리한테 그렇게 속삭입니다. 믿음 없이 그거 듣잖아요. 너무 합리적입니다. 너무 검증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예전에 제가 부흥회를 한번 갔는데 그 부흥사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선교부장 권사님 예화를 든 적이 있습니다. 이 선교부장 권사님은요, 선교에 아주 목숨 건 권사님입니다. 교회 선교라는 선교는 다 따라다니고 그리고 선교 운동도 얼마나 많이 하는 권사님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에게 어느 날 전화가 왔다라는 겁니다. 집회에 나가 있는데 전화를 받았는데 권사님이 울먹입니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요? 저희 딸에게 큰일이 났습니다. 목사님 빨리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상담 좀 해주세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오후 일정 다 취소하고 교회로 들어가셨습니다. 갔더니 목양실 앞에 쭈그리고 울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목양실로 들어와서 딸에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엉엉 울면서 우리 딸이 말을 이어나가지 못합니다. 목사님이 걱정이 돼서 아니 따님이 어떤 사고가 났나요? 아니면 중병에 걸렸나요? 계속 묻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우리 딸이 단기 선교 간대요. 어디로요? 인도네시아 1년 간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취업해야 되는 딸이 단기 선교 간다고. 그 치안도 안 좋은 나라에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권사님이 왜 이렇게 목사님에게 울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선교 대장, 선교 부장 권사님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요, 세상은요 그 믿음보다 더 강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 꺾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생각이 우리 믿음을 지키는데 얼마나 큰 장애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세상적인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더 크게 만들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정보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보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와야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실까?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이 성경 저 성경에 왜 여러 번 여러 군데다가 두고 계실까? 그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만 있습니까? 신명기 31장 8절에도 있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세 군데, 제가 찾으라면 더 찾을 수도 있습니다. 수없이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소리보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소리를 더 크게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귓가에 계속 들리면요, 그것이 우리와 의지와 결합이 되면서 스파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스파크가 터지면서 엔진에 힘을 불어넣듯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근심하는 여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셔서 그들 마음 가운데 새로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 방식이 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천사는 다른 거 안 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주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떠올리라고 천사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8절에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소리가 예수님의 소리로 다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밀어내고요, 예수님의 소리로 채워지는 순간 그들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9절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무덤에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어디로? 세상 속으로. 그리고 낙심에 빠져 있는 그 제자들 속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부활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묘한 매력이 있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이 단어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본래적 의미로는 일어나다, 똑바로 서다, 깨우다라는 어떤 상태적 변화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이 부활을 resurrection이라고 합니다. 그 앞에 접두사 re를 제거하면요 surrection이 되는데 이 단어는 격변하다, 솟아오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서 볼 때 부활은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도 부활인 것입니다. 지금 여인들은요, 말씀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신들의 그 의지가 함께 밍그러지며 그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감정이 다시 한번 혼합되면서 믿음으로 재탄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무덤을 향한 삶에서 제자들을 향한 삶으로 바뀌게 되고요, 죽음을 노래하던 입술에서 하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입술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부활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사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는데 사도들이 허탄하다라고 믿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근데 반응하는 사람들이 다릅니다. 한 사람은 부활의 기쁨에 차서 제자들에게 부활을 이야기하려는 의지로 변화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감정으로 승화되었는데, 한쪽은요, 그 이야기를 들어도 여전히 주님은 죽은 사람입니다. 어떤 차이가 이 둘을 갈라놓습니까? 믿음입니다. 아는 것에 머물러 있는 사람,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 부활을 다르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아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확신으로 붙잡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붙잡는다라는 건요, 내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삶이 위기라고요, 삶이 어렵다라고요, 주님을 의지하면 삶은 반전으로 부활될 것입니다. 몸이 아프다고요, 질병에 신음하고 있다라고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내 안에서 부활하게 되실 것입니다. 부활은 믿음만이 끌어올 수 있고 우리는 그 믿음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24장 1절에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활, 아는 것이 있고 믿는 것이 있습니다. 둘은 닮은 것 같고 그리고 비슷한 것 같지만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믿는 사람은 끝까지 부활을 믿고 부활을 경험합니다. 삶 속에서 이루어냅니다. 하나님, 우리 신성의 교우들이 부활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여서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나시고 주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일어나는 것을 보는 부활의 삶, 부활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